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와 찬양이 필요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늘 필요해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있어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이죠. 그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머물러 있는지예요.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면 기도만큼 찬양 많이 하시나요? 그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화두는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함께 필요함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 중에 건지시고 즐거움 가운데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말씀은 기도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는 치료의 역할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어서.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감기가 똑같은 감기가 걸려도 코로나 걸렸을 때 먹는 약과 A형 독감 걸렸을 때 먹는 약이 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저희 남자애들 3명이 열이 매우 나가지고 코로나인 줄 알고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라 A형 독감이래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처치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아니, 눈에 보이는 증상과 어떤 두려움은 똑같은데요, 치료하는 약이 달라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삶의 자리에 나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그리고 형편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문제 또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요 결혼해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결혼 못해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요 일할 수 있어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일할 수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런데요, 기도는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심과 응답으로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후반 중에 엘리야가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지만 기도로 그 가뭄 상황을 깨뜨리고 비가 내리는 역사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여서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당연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들 타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아둥바둥 살고, 또 나도 여기서 몸도 늘 아픈 부분이 늘 아프니까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봄에 만나는 일들과 여름에 만나는 일들과 가을에 만나는 일들과 겨울에 만나는 일들이 늘 반복이 되면 그 일들은 너무나도 가벼워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벼운 문제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는 없어요. 반대로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만나면요.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 따질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장마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이 비가 오는데 염전을 할 수 있는지 일을 할 수 있는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 장마와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진짜로 제가 체험한 사건이에요. 사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제가 지금도 일 벌리기 좋아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일 벌리기 좋아했을까요? 이제 아이들이 막 붕하니까 이제 80명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큰 꿈을 가지고 그 이제 도교산에 가면 산림 휴양림이 있는데 그냥 집 한 채가 아니라 단지를 빌렸어요. 단지를 빌렸어요. 제가 단지를 빌리고 건물을 몇 채를 이렇게 이제 큰 건물 한 채 빌리고 이제 또 이제 1박 2일도 아니고 그때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아무튼 이렇게 날짜를 빌렸어요. 그리고 막 이제 신청서도 받고 프로그램도 하고 게임 도구도 막 장비도 많이 샀어요. 오메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성경학교 첫날에 새벽에 새벽기도를 갔는데 비가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속상해서 제가 어지간하면 제단 위에 안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아시죠? 저는 막 기도할 때 막 하거든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쩌면 이러시냐고. 내가 세상 일도 아니고 이 영혼들 이 아이들 좀 즐겁게 하자고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몇 번 찾아가가지고 집 몇 채 빌린 게 아니라 단지를 빌렸는데 비가 오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때를 쓰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비가 오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기도를 하고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는데 9시에 애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8시 45분까지 전화 오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성경학교 가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이렇게 비 오는데 우리 갈랍니다. 그리고 시작했는데 야, 비가 안 왔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가 여전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나가서 가재도 잡는 시간이 되니까 그때는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는데 또 비가 막 쏟아졌어요. 또 나가서 술래잡기 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3일을 일기예보랑 어떤 그 시대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비 오는 것은 제 힘으로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보았어요. 뭐에서요? 기도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바빠요. 너무 마음도 바쁘고 생각도 바쁘고 일들도 많아요. 사실 여러분 삶에 대한 일도 많지만 지금 제 안에서도 교회적인 일들이 참 많아요. 올 한 해 준비해야 될 일들과 저는 벌써 내년 일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설령 이 바쁨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은혜로, 응답으로, 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 다른 모양의 바쁨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바쁘고요, 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냐면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도에 일함이 없으니까 그냥 바쁜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꼭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한 3일 비가 오면 한 이틀 정도는 주님 시간을 좀 주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일들과 다른 뭔가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나 뭐 마을에서나 이런 일들 맡았는데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 내가 좀 나를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도 기도하셔야 해요. 당연한 일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문제라도 기도하심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을 함으로 우리는 참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화두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사람들은 좋은 일, 기쁜 일 만나면 노래하고 싶은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요, 즐거움을 만났다고 해서 노래만 하면 그 즐거움은 세상적인 만족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싼 음식 먹으면 야, 참 맛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끝나요. 근데 그 비싼 음식과 아니면 몸에 보신이 되는 어떤 이런 약 같은 걸 먹고 운동을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유익하도록 노력하면 더 복된 것처럼, 복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갈 때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 기쁘고 즐거운 일에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소망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첫째가 의사가 됐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판사 검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 큰 잔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우리끼리 막 고기 삼겹살 꺼먹고 막 그러면 우리 잔치예요. 근데 제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어서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 부르고 가랑이 모롱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한 뷔페 한 300인분 불러가지고 뷔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디 잔치예요? 마을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그 기쁜 일을 지나가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하나님을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일 초대를 하면 저 생일이에요, 뭐 내일 저녁에 7시에 저희 집 와주세요 하면 빈손 들고 와요? 빈손 들고 안 오죠. 왜죠? 초대받았으니까. 찬양이 그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기쁨과 영광과 그 작은 모든 일들을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에 끝내지 말고 반드시 찬양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려지는 기쁨 가운데 뭐가 임하게 하세요? 영광이 임하게 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찬양하세요? 고승옥 장로님 주일 찬양 예배 인도하는 거 말고 좀 정말로 염전하시면서 나의 영원하신 하시냐고요? 밀기 바쁘죠?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끝나요. 님이라는 글자에 하면 그날 주시는 축복이 내게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그 힘들고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명보다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임하신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의 두 번째가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똑같은 찬양을 해도 고민하면서 찬양을 하셔야 해요.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할지, 어떤 찬양을 선곡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세상 노래가 나와도 하다못해 가사는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그 순간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찬양을 드림으로써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요. 그로 첫째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1절과 2절 말씀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넘친다고요? 자랑이 넘친대요. 이 말씀을 붙잡고 2023년도 찬양에 살아나고 넘치는 사업들, 가정들,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찬양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중보라고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금 교회를 한 1년 10년 넘게도 다니신 분들 계신데 교회를 오래 다녀서 잠깐 기억이 가물가물거릴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처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진 않았죠. 누군가의 기도를 듣고 배우고 따라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찬양은 또 어땠어요? 우리 찬송가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찬양의 은혜를 받고 찬양과 함께함으로 뭐가 배워져요? 찬양이 쌓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어떠한 고난에도 확실한 응답이 임하고요. 찬양은요 어떠한 즐거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역사가 임해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됨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기도와 찬양은요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그 임례송인과 송영 찬송을 우리 몇 사람만 해요? 다 함께 해요. 성가대가 함께 해요. 왜죠? 그 안에 힘과 권세가 부어지니까.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지만 장로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올려지는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가 중보함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능력 있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 깨우잖아요.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큰 일이 있고 너무 큰 즐거움이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더 나아가 교회의 장로들 청하여서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칠 수 있는 역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 자리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공격할 때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손바닥에 못이 박힐 때가 아니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할 때인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혼자 기도하실 때, 혼자 몸부림치면서 사명 감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어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힘드세요?
막 사단이 막 눈에 보이고 귀신이 뭐라고 막 옆에서 떠들면 힘들까요? 아니에요. 나 혼자 사역할 때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데, 내가 이 교회 살려보려고, 내가 저 영혼 살려보려고, 내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려고 발버둥 칠 때 혼자라고 생각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하지 말고 교회 장로들, 소위 말하면 교회 어른들, 권세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2023년도 지금 우리는 저마다 바쁨과 축복과 또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다 저마다 혼자예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그 감동이 왔어요. 다 혼자예요. 각계전투예요. 각계전투. 왜? 정신 없으니까. 염전하는 사람들은 염전하는 대로, 염전 아닌 사람들은 염전 아닌 대로. 김지훈 집사님만 고영인 권사님하고 같이 다 혼자예요. 혼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을쯤 되면 다 넘어져요. 우리 교회 사역도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큰일을 앞두고 있어요. 여름 행사는 물론이고 가을에 또 겨울에 교회 건축을 세우고 있어요. 사택을 건축하려고 지금 기도를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만 발버둥 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련회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 걱정하는 것 같고요. 또 하반기 사역과 뭐는 몇 사람들만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도 함께 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갇혀서 매를 맞고 갇혔을 때 왜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 줄 아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래요. 고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화두를 좀 붙잡아 주세요. 부족한 종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뜬금없는 일은 하지 않잖아요. 3달 전 일들을 다 제가 올해부터는 광고를 해요. 그거 이런 일 있구나 끝나라고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목사가 기도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사역이 또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들이 혼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속상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면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저 부르셔야 됩니다. 다 끝나고 사실 목사님 저 아팠어요. 사실 목사님 저 이런 일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날 저녁에 제 사무실 가서 얼마나 가슴 치면서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영성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봤네요. 그렇게 목사 만들지 마시고 우리 2023년도 서로 중보하며 아름다운 기업들로, 권세자들로, 능력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다를지라도 주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크고 작은 모든 축복 가운데 나만 받고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청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 중보 기도하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의 중앙교회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